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축복합시다. 그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 장로님이든 또 성도님이든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는 지난 금요일 때도 제가 설교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 설교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활발한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은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서 또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활발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무려 4통이나 보냅니다. 4번이나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개만 나오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내가 이전에 보냈던 편지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먼저 편지를 한 통 보냈다는 얘기, 1차 편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 2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또 편지가 있냐면 3차 편지가 일명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불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후서 4번째 편지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이 3번째 편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에 대하여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쓴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전달하고 나서 이 편지의 반응들이 어떤가, 이 반응들을 듣기 위해서 디도랑 약속을 정하거든요. 그게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못 만났어요. 만나기로 했지만은 그걸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 뒤에도 이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7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몸도 불편했고 마음도 불편했는데, 근데 그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도를 만나요. 거기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디도를 만나보니까 어떤 소식을 듣느냐면 7절에 보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자꾸 이제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돌볼 수 있을까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낸 디도를 중간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됐나, 이 교회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다시 충성을 다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8절부터의 말씀은 이런 보고를 듣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그 내용을 들은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8절 한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8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백성들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할 때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근심하게 할 때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행동 때문에 저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될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생기죠.
이런 근심이 있어요. 또 반대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저러다가 몸이나 상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근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다르죠? 근심이 같은 걱정, 근심인데 어떤 근심은 이 아이의 정말 인생이 잘 될까 못 될까 이런 것을 참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근심이 있는가 하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근심을 좀 이렇게 종류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9절,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근심, 이 걱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 두 번째는 세상의 근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이며 세상의 근심은 어떤 것이냐. 이 칼빈 선생님이 이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슬픔이란 인간들의 마음이 지상적인 고통으로 짓눌려지고 근심에 압도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만을 유일한 비참함으로 여기며 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들의 죄악을 두고 슬퍼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짓눌리고 그것 때문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바로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만을 유일한 비참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나? 하고 내 마음에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의 죄악, 내 죄를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이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의 근심이 같이 나와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그 근심과 걱정은 뭐예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근심하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근심한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내 몸만 아프고 내 마음만 아프고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는데 나중에 일어나 보면 상황은 똑같아. 그리고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잠이라도 좀 잘 걸. 근데 또 걱정이 되니까 잠이 안 오죠. 그죠? 걱정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잠이 잘 와요. 참 감사해요. 내일 어떤 중요한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어떤 일정이 있다든지 우리 가정에 혹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이상하게 밤에 누우면 자요. 하나님 은혜다 싶어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밤에 잠 안 와가지고. 요즘 많더라고요. 주변에 참 많아요. 갱년기가 와가지고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어른들도 아이들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되는 것 같으면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죄 때문에 네가 이제 이 죄 때문에 나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나도 사울처럼 될 건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상황과 이 죄악의 이 결과와 이 무서운 어떤 심판의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11절에 나와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눈이 가물가물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어떻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나 하는 이 걱정과 근심이 자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만들었느냐. 또 변증하게 하며 나의 잘못을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변증하게 만들고 또 분하게 하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다니, 내가 이렇게 엉터리같이 살았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심이 나를 막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또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는 거 아닌가. 막 두렵고 떨리고 벌하게 하며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하나님의 이 무서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요? 근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심이 내가 이래 살아가 되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 살아가 되겠나? 이게 그렇게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주중에는 좀 와서 계시거든요. 주말에는 이제 다른 교회 가시고 다대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그쪽에 가 계시고 주중에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좀 며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어머니 모시면서 제가 제일 신경 써야 되겠다. 어머니 허리가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살을 빼야 되잖아요. 살을 좀 빼고 운동을 해야 돼요. 어머니나 내나 비슷하기 때문에 둘이 같은 부담을 가지고 이제 저녁 되면은 어머니 또 빨간 구두는 꼭 보셔야 되니까 빨간 구두 보고 이제 밑에 내려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우리 영도는 이렇게 좀 언덕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좀 걷기가 힘드니까 우리 유일한 평지 아파트인 벽산 아파트에 우리가 평지로 이렇게 걷는데 이거 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 아파트에 뭐 여자분, 남자분, 뭐 새벽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그 아파트 그 주변을 뛰고 구르고 달리고 걷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살이 찌가 되겠나?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겠나? 하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자꾸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도태되고 자꾸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자꾸 힘들어지고 연약해지는 거 아니냐? 자꾸 그 근심이 걱정이 나를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밤이 되는 이 추운 날에도 나와가지고 막 돌고 있고 막 몇 바퀴나 돌고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근심이, 걱정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여러분들은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집이 한 채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내가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이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하나님과의 이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두고 내 삶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나 하는 그 걱정이 있을 때에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괜찮습니까? 그냥 이 정도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냥 이 정도 그냥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럽겠습니까? 아니,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근심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나? 정말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마르투스 수련회를 갔습니다. 신학과 MT, 신학과는 1학기 MT를 수련회를 가요. 이 신학과라서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1학기, 요즘은 보니까 코로나라서 못 가는 것 같은데 제 대학교 2학년 때 갔는데요.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강단에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 그 목사님이 지금 아직 우리 총회에 계세요. 아직 은퇴 안 하시고 이제 곧 은퇴를 앞둔 목사님. 그때는 젊은 목사님. 저는 학생이었고. 여러분, 그 말이 아직도 내 이 내리에 이 귓가에 막 들립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래 살아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걱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세상 걱정은 주님 앞에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십니다. 살 거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울대 못 가면 못 삽니까? 서울대 안 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고대 안 나오면 세상 못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연고대 못 갔어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매여가 삽니까? 거기에 매여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건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내가 불리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괜찮습니까? 코로나를 맞아서 우리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코로나만 없어지면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고민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정말 걱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걱정과 근심,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되겠느냐?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 편지를 받은 이 성도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 하고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근심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왜요? 그 편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 편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었구나 라고 바울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지적해주는,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바르게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고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편지와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바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참 연약한 인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꽃 같은 말씀을 탁 던지고 나서 편지로 보내놓고는 자기도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괜한 걸 보냈나? 내가 이거 괜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그래서 디도가 이 연락이 올 때까지 막 전전긍긍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디도의 연락을 받으니까 그래도 그들이 후회하고 뭐 이랬지만,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섰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소리. 괜찮다. 뭐 전부 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참 한 가지 걱정은 아무도 저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좀 야단도 좀 쳐주시면 좋겠고, 우리 영도에 또 어른들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막 찾아갑니다. 한 번씩은 뭐 답답하고 이럴 때는 내가 잘하고 있나, 이제는 전에는 막 야단도 많이 쳐주시고 그랬더니 요즘은 야단도 안 쳐요. 뭐 이제 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단도 안 치고 이렇게
그래 제가 마지막에는 어른들한테 어른 목사님들한테 그러지 말고 야단 좀 쳐주세요. 바로 내가 뭐 어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진짜 이걸 지적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자꾸 뭐 이렇게 잔소리하면 뭐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 못하니까 얘기하지. 못하니까 잘 못 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들 설교는요 무서웠어요. 사실은 고신교단의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막 그냥 날이 선 칼 검과 같이 막 그냥 그 앞에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설교들이.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들을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상의 이 심리학을 보면요, 세상의 심리학은요, 우리 그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담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쫙 경청하고 이렇게 들어주고 자꾸 들어주다 보면 그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 내가 이래 해야 되겠네요 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상담입니다. 교육이고요. 근데요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간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해요. 왜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긍정적인 존재입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소망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왜?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습관 잡는 거는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요 편히 자는 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예, 가만히 있으면 잘 자요. 하루 종일 또 자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새벽기도 내가 습관 들여야 되겠다 하고 막 몇 달을 새벽기도 했는데요 한 주만 제가 바짝 이렇게 다른 일 때문에 못 가면요 막 그냥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 대신 누구를 붙들으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된 본성은 듣기를 싫어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는요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힘든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올 때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아멘해야 돼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것이 아프든지 무겁든지 무섭든지 나를 힘들게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내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고 그럴 때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똑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그래가 되겠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가자.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군사님이요, 이 자기 구역의 식구를 보다가 이 구역 식구가 막 이 좀 헤매고 이런다 싶으면요,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집사야, 네 그래가 되겠나?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오늘 밤부터 내하고 철회하자. 자기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혼자는 못하니까 가자. 내하고 같이 철회하자. 같이 기도해요. 그 권사님 집에서 자는 날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람하고도 철회도 같이 해주고 저 사람하고 새벽 기도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집에서 자는 날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을 볼 때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 아이고, 지가 잘 알아서 하겠지.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새롭게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서로를 향하여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권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걱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걱정 말고 내가 나중에 노후에 어찌 될까 뭐 그런 걱정하지.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좀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가 좀 우리가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사용돼야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고민을 안 한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옆에서 서로 격려해 줍시다. 서로 지적해 줍시다. 똑바로 살아라. 그래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새벽기도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새벽이 안 되면 낮에라도 같이 기도하자. 같이 말씀 읽자. 같이 주님 앞에 나가자 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 풍성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심이, 결단이 가득해서 이번 연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개에 이르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